사람 속을 안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은 그 사람 말이나 행동 그리고 다양한 삶의 양식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속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림잡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 됨됨이가 그 사람의 말, 행동 그리고 삶의 양식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나무와 열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아울러 그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두지 않는 못된 나무라면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못된 나무를 맺는 나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솔직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배우면 저 여러분 모두가 아마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본질적으로 못된 나무가 아닌가? 나는 도대체 뭘까?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식의 가끔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43절, 44절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45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 좋은 나무, 그래서 좋은 열매, 못된 나무, 못된 열매를 단지 이분법적으로 다 구분해가지고 본질적으로 좋은 나무 또 못된 나무 이것은 이미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5절의 말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는 것, 마음에 선을 쌓게 되면 선을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못된 나무, 좋은 나무 이미 결정되었다 라는 것을 강조하셨다면 단지 선한 사람이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이 악을 낸다라고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만 언급하지 않으시고 선을 마음에 쌓는 것과 악을 마음에 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으로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냐? 아버지냐? 큰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둘째 아들에 대한 경우 보면 여러분 선한 아버지에서 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 생활할 때에 그가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버지를 떠났을 때 탕자는 못된 열매를 맺었지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후에는 못된 열매를 맺고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를 떠나 살았을 때는 마음에 악을 쌓고 살았기 때문에 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겠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마음에 선을 쌓고 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 못된 열매의 가르침을 주신 것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고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여러분 지금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말씀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그런 마음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아침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자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 이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39절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면 낭패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맹인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맹인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댄 것입니다. 영적으로 맹인인 자, 영적인 맹인인 그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여러분,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선을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악을 낼 수밖에 없고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선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선을 쌓게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중반절 이후에 나오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가르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선을 쌓는 것입니다.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맹인으로부터 인도함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 시간에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넘어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을 놓고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거룩 교사들이 난무하는 사탄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바르게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라면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단지 주님, 주님,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에만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 되신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4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저 2000년 전의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며 주여 주여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변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은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것,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강성교회가 먼저 그렇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에만 그치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실천과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46절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집 짓는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도화지를 나눠드리고 집을 한번 그려보십시오라고 하면 저의 경우는 지붕을 먼저 이렇게 세모 그리고 네모 그리고 창문 그리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집을 지으라고 도화지와 연필을 드렸을 때 여러분 어디를 먼저 지으십니까? 주춧돌을 먼저 그리는 사람은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보통 지붕을 짓고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주추라고 하는 주춧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줍니다.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음에 선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우리 주변에 말씀이 없습니까? 좋은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쌓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거듭하여 말씀드립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가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거니와. 그런데 비교가 됩니다. 49절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차이는 동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47절에 나와 있는 동사는 세 가지입니다. 내게 나와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주님께 나와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동사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차이는 나와라고 하는 점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구나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또 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님께 나아오는 행위가 생략되어 있는 단지 들음은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부담이 됩니까?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는 주님께 나아오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자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기를 원합니까? 바라건대 우리 강성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성도, 그리고 듣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 우리 주님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강성교회는 선한 이웃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함께 정말 귀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이웃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한 해 굳게 다짐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여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지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되어 어떠한 탕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 굳게 지키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월요일 아침 새 힘과 새 마음과 새 결단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참으로 귀한 빛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성탄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밀의 성탄절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더러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강성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더러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악한 질병으로부터 온 성도를 지켜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귀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당신의 금접시에 담아주셔서 주의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